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147절, 148절 두 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47절부터 14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오며 주의 말씀을 받았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아멘.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가? 또 무엇이 답인가? 어떻게 답을 누릴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신앙의 고민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답을 문제 해결해서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범하고 있는 죄가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계속 문제를 갖고 끌고 가고 있죠. 근데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 해결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본능이 있어서 어디로 돌아가냐? 옛날로 돌아가요.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그 전에 가졌던 그 조린 마음, 뭐 여러 가지 마음 다 사라지고 문제만 해결되어지면 또 옛날로 돌아가요. 그리고 옛날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바뀌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신앙의 목적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요. 변함이 없어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성도의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문제 해결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뭐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져서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죄가 뭘까요? 성도의 죄,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뭘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부터 9절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님이세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죄를 알게 하시는데 그 죄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래요.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하고는 틀리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정점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못 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못 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어디에 붙잡혀 있죠? 나에게 계속 붙잡혀 있어요. 내 중심에 붙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짊어지고 가죠. 맡기지를 않아요. 왜냐? 믿지 않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주님이 이 시간 제가 설교할 때 저와 동행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이걸 믿어야지 제대로 된 설교를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걸 믿지 않고 설교를 하면 그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근데 이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안에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고, 하나님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연합되어 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줄 우리가 믿지요. 근데 아직도 우리의 상처에 딱 붙잡혀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에 붙잡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신 그 비밀을 우리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뭐예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믿지 않는 거. 아는데 믿지 않아요.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 주시길 간구하셔야 돼요? 믿음 주시길 간구하셔야 돼요. 우리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와 동행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고,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있는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는 거 말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죠. 그 보좌 앞에 나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것을 가지고 붙잡고 있지 않지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내 원초적인 문제, 내 근원적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분이 살아계신데,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살아계신데, 그럼 여러분 그분 앞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분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나로 살아요. 여러분, 다윗과 제가 이제 사무엘 상을 읽었는데, 사무엘 상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다윗에게 사울이 상처로 남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계속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다윗에게는 사울이 상처로 남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을 죽인 자들을 다윗이 죽여요. 그리고 다윗에게 있는 사울은 그냥 하나님 기름 부은 자예요. 죽일 기회가 있는데 죽이지 않아요. 사울이 상처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마음에 사울을 담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담아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로 채워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을 비우려고 그래요. 근데 우린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되죠? 예수로 채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채워져야지 거짓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기 전에는 거짓자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죄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예수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지 거짓자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이 컵에 지저분한 물이 있다. 이 지저분한 물을 어떻게 빼낼 수 있냐. 이 안에 생수를 계속 공급하면 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물들이 다 빠져나오는 거예요. 채워지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냥 빠져만 나오면 안 돼요. 그럼 피고세제에 대해서 또 귀신이 또 들어와요. 우린 채워져야 돼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돼요. 제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께 능한 자였다니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채웠어요. 자기에게 하나님을 채웠어요. 다른 걸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채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누릴 수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예수님 살아계시죠? 성령님 살아계시죠? 근데 제일 많이 놓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알고 성령 아는데 살아계심을 못 누려요. 살아계심을 못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을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요. 화목해. 관계를 회복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 구원의 비밀을 함께 감격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영광된 비밀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있나요?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만났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없어요. 똑같이 단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삶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대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죠. 그런데 단절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이게 신앙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만났는데 단절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게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전에 먼저 누렸던 말씀이에요. 작년에.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 이 말씀을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시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시편 190편 147절서부터 148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고 이 시간 예배해야 돼요.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예배는 접촉하다는 뜻이 있어요. 키스하다는 뜻이 있어요. 입맞춤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배에.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죠?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 근데 오늘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계속 밤새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기다렸대요. 바랬대요. 여러분,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잠들기 전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잤어요. 그러다 잠들었어요. 근데 잠자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성전의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꿈도 아닌 것이,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잠자는 시간에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성전을 짓지 말라 그랬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죠. 내 후대를 통해서 너의 후대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런데 그 후대는 사실은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주신데 어디다 주셨죠? 나에게 성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동원하셔서 나를 성전 삼으셨구나.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성전의 모든 비밀을 누리는 뭘로?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넣어주신 거예요. 새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새벽에 그 말씀이 계속 기억나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이미 알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생명으로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께서 정말 건축하고 싶은 건 나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고 싶은 성전은 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성전으로 세우셨구나. 다윗에게 약속한 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 성전의 모든 축복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새 창조하셔서 이 성전의 축복을 또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이 어디 있어요?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계속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벽에 말씀을 가지고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경험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아침에 일어날 때 말씀을 끌어안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안고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새벽에 여러분 그게 너무 강력해서 그 은혜가 계속 생각나서 차 타고 오면서도 그 마음에 제가 막 가슴이 이렇게 뜨거워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갈망하여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울부짖으며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주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거예요. 기억하고 또 기억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3절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걸음걸이를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불의에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불의를 이기는 비밀이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게 비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이 질성들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이 내게 채워야만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한다고 그 결단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그 결단되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말씀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붙잡아 줘야지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끌고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부터 뭐 하지 않겠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너무 좋은 결단이죠. 근데 내가 오늘 뭐 하지 않겠다. 그게 오늘 뭐 하게 만들어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담배 끊으려고 내가 담배를 끊지 않겠다. 담배 끊지 않으려고 여러분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금식기도 들어가서 담배 끊지 않겠다를 기도하는데 담배가 계속 피고 싶어요. 담배가 새겨지는 거예요. 계속. 안 끊어져요. 제가 금식기도 546 순복음 금식기도 나오면서 질문 잔 일이 뭐냐? 담배 사는 거였어요. 물론 여러분 그 안에 담배 끊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내 결단으로 내가 금식해도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돼요.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 뭘로 오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옛날로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말씀의 임재와 말씀의 교류가 우리에게 없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결단하지 말고 말씀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오직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아니면 가능성이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 비밀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변화되고 새창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의 갈망함. 제가 오늘은 성경을 못 읽었는데 오늘 책을 보느냐고 성경을 못 읽었어요. 어제 제가 사무엘상 한 권을 다 읽었어요. 읽기 시작하면 하루에 한 권씩 읽어요. 오늘은 그 책을 보다가 그 책이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오늘 그 책 한 권을 그냥 다 읽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너무 은혜가 돼서. 근데 여러분 전 이런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바뀌거든요. 아는 것을 안 바뀌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근데 허광식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편향을 1년 넘게 연락도 안 하셨던 분인데, 연락이 안 됐던 분인데 전화하셔가지고 책 한 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리고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2권을.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묵상이었어요. 묵상. 그 내용이 묵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묵상이란 그 내용, 그 책을 200페이지가 넘는 거를 오늘 그냥 쭉 빨려 들어가시 봤어요. 이거 맞지. 말씀과의 소통이 우리를 바꾸는 거지. 말씀과의 교제가 우리를 바꾸는 거지. 여러분 청교도가 이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이 청교도에게 특별한 삶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설교를 뭐 하려고 그랬냐면 이거 설교하려고 했는데 책 내용하고 너무 똑같은 거 있죠. 읽다 보니까. 이게 우연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요. 너무 정확하게 인도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게 우연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고민하는 부분을 지금 만져주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변화될 수 있을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그래서 여러분 그 묵상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금요일 날은 이거 한 생명,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래도 제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저는 이거 수년 동안 이 축복을 누리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는 없었지만 실질적인 은혜가 제게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눌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62절에서 165절 보면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전리품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줄과하듯이 나는 주님의 말씀을 줄과합니다.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주님의 법은 사랑합니다. 주님의 공의로운 규례를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평안이 깃들고 그들에게는 아무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믿어질 때 평안이 와요, 정말로. 근데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는 그 평안이 빼앗겨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평안이 와요. 말씀이 담대하게, 우리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담대하게 해요.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을 줘요. 근데 사단이 뭘 뺏어가죠? 말씀을 뺏어가요.
말씀을. 돌짝밭에 뿌려진 씨처럼 말씀을 뺏어가요, 사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미리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169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주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 앞에 이르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 말씀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새벽에 포럼 올려주신데 전 너무 감사해요.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 포럼 하나가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말씀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비밀이 뭘로 나타나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이 생명의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를 지금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묵상의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오늘 제가 본 책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보여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진단할 수 있어요.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실패가 있나요? 말씀 속에 없어요.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변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말씀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죠?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내가 나인 거예요. 거짓자가 말하는 내가 나가 아니라 말씀이 말씀하는 내가 나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건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내 확신을 갖고 산단 말이에요. 내 확신,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다 거짓자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비춰줘야 돼요. 말씀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어야 된다 생각하죠. 아직도. 옛사람과 싸워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옛사람 죽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져야 돼요. 말씀이 끝나면 끝난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그렇지 내 생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이 내 말로 우리에게 누려지는 비밀이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나를 부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호흡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연합이에요. 예수로 숨쉬고 예수로 사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묵상이라고 많이 표현되어 있고 신약에는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거짓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생각되어야 돼요? 말씀으로 생각되어야 돼요. 생각이 말씀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과의 묵상도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 말씀과의 묵상의 교제와 소통도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묵상의 시작은 뭐냐? 묵상의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로 성경을 읽는 것. 이게 묵상의 시작이에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은 무엇을 한다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회복되어지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묵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읊조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은혜를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게 은혜지. 가만히 있는데 준성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믿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은혜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되어졌다가 은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여러분이 자꾸만 그냥 아무것도 하는데 되어진다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세요, 반드시.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행위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새벽 예배 나오잖아요. 제가 새벽 예배 나오는 이유는 하나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면 새벽에 말씀을 주셔요. 소통해요. 그게 너무 좋아요. 육신적으로 너무 피곤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잠자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더라는 은혜는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저를 깨우시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갈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소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듣게 하시는 거예요. 시인하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게 주신 은혜지. 여러분, 저는 이 집중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어렸을 때 여러분 통지표에 이런 거 써 있잖아요. 생활기록부에. 그럼 항상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의가 산만함.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때까지 주의가 산만함. 머리는 좋으나 노력하지 않음. 주의가 산만함. 그런데 여러분, 저 책을 보면, 지금 책을 보면 그 책이 너무 좋아. 그냥 빨려 들어가요. 너무 좋아요. 그게 은혜죠. 책도 안 봤는데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안 봤는데 깨달아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게 하시는 게 은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갈망하시면, 가난하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냥 번개를 쳐서 깨닫게 하실 때도 있죠. 근데 여러분, 가장 좋은 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거예요. 아멘.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성경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증거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주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도다? 묵상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것이 많은데 사단이 누릴 것을 다 가려놨어요. 그 누릴 게 뭐죠?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은 나쁜 거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 율법주의라고 율법은 나쁜 거라는 인식이 있다. 율법 하나면 말씀이에요. 이건 누릴 게 너무 많은데 뭘 누려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게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니까. 그런데 율법주의, 이건 율법은 나쁜 거냐 각인돼 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릴 거예요. 우리가 뭘 누려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뭘 구해야 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율법,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늘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묵상은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 말씀의 삶을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 모세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뽑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훈련하라, 연습하라, 전쟁할 걸 준비하라 그러지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읊조리며. 그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심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심이 뭐냐?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성취되고 실천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 지금 묵상하다는 뜻은 하가라는 뜻인데, 신음하다, 말하다, 속삭이다, 소곤소곤 이야기하다 이런 뜻이요. 다시 말하면 깊이 숙고한 후에 혼자 하는 말,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거. 주님과 소곤소곤 이야기하고 깊이 또 깊이 그 말씀을 또 깊이 새기고 또 깊이 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의 묵상은 찬양을 얘기해요. 학교원, 울려 퍼지는 소리, 선율, 속삭임, 다시 말해 찬양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제 저녁 때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 계속 찬양했거든요. 그게 저한테 묵상이에요. 그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을 주더라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저한테 힘을 주고 믿음이 되어지고. 아멘. 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 162장을 계속 반복해서 계속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저 안에 생명으로 오더라고요. 찬양이 묵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찬양도 묵상인 거예요. 아멘. 시편 119편 23절에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으나 주의 종은 주의 윤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세번역으로 말하면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윤례를 묵상하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세번역은 온종일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4시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 24시.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그리스도 24시가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초월적인 25시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져요. 초월적인 시간이 우리에게 누려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루인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읊조리니이다. 세번역으로는 온전히 그것을 깊이 생각합니다. 공동번역은 나는 그 말씀을 되새깁니다.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읊조리다, 생각하다, 되새긴다는 뜻은 시아흐라는 말인데 되풀이하다, 대화하다, 친하게 말하다, 어떤 문제를 마음속으로 숙고하다,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 선포하다, 천천히 섬세하게 말씀을 대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누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섬세하게.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결론으로 여러분 말씀에 나를 부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을 통해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나의 진심을 내가 지켜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주심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나를 살아주심으로만 나는 가능한 존재예요. 나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나는 오직 말씀의 의존적 존재예요. 그래서 묵상하고 읊조리는 일이 오늘 이 시간서부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 마음에 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하여 주세요. 정말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새 창조해 주세요.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묵상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묵상이 오늘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이 오늘부터 시작돼요. 이 시간부터 시작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방에 매일매일 임수임 집사님이 성경을 올려요. 저는 여러분 아침에 그거 갖고 30분 이상 묵상해요. 그 말씀 갖고 30분 이상 묵상하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새벽 예배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만나야 되잖아요. 아는 거 말고 만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거 말고 하나님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는 거 말고 하나님 사심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은 거 아는 거 말고 구원을 누려야 되잖아요. 성경이 실제가 되고 믿음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가 돼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새 창조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대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시작하셔야 돼요. 영적인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아멘. 은혜라는 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이 들려주는 게 은혜요. 시작할 수 있는 게 은혜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말씀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보호 역사를 떠나심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오직 복음만을 말씀의 비밀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